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건강한 기도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욕심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라. 내 욕심인 것 같아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통역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또 이제 3명을 데리고 가셔서 따로 이제 나와 함께 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동역자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2가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12제자 모두에게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3명에게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였나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나누면 안 돼요. 나눠야 할 제목이 있고 나누지 말아야 할 제목이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 나에게 상처가 된다.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도구로 잘 사용되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기도 제목이란 말을 통해서 소문이 돼버리고 그 소문이 결국엔 나에게 상처가 돼요. 근데 내가 그걸 극복해냈다. 나에게 그게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기도 제목을 나눠도 돼요. 그걸 이제 여러 사람이 기도해주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아직 상처가 된다면 기도 제목 나누면 안 돼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 절대로 소문내지 않고 기도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유념하세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사람을 분별하세요. 기도 제목 분별하세요. 세 번째는 지속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3번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3번이라는 게 완전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에다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준비가 되셨을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깡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거 들어주실까 말까 자기가 결정 내리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셔서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세요. 예스라고 하시면 땡큐, 노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wait,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어떤 제목은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마음에 평안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는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2주나 빠졌기 때문에, 2주나 다른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욕심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그 예화 기억나시나요? 공장. 아이가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아빠가 찾아줄 때 어떻게 했다고?
공장의 전원을 내렸다고요. 공장의 전원을 내리니까 그 작은 시계 소리가 들려서 찾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음성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심각한 그 공장을 멈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5번째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5번째, 건강한 기도. 이제 우리가 건강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 가셔야 합니다. 이제 잡혀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쓸데없는 상상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걸음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일어날 리가 없는 일이지만, 일어날 일이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셨다, 도망가셨다, 난 못하겠다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말만 하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업이 망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기도할게요. 근데 이상하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분 지금 이 가정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있는 쌀을 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쌀을 그냥 주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야 돼요. 때로는 섬김이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게 때로는 폭력이 되어서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몰래 옳은소리 하는 걸 왼소리 모르고 왼소리 하는 걸 옳은소리 모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당장 생존이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이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깊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깊이 기도하면 그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됩니다. 같이 아파져요. 같이 고통스럽고 같이 괴로워요. 이게 순종으로 이어지는 기도예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욕먹는 게 바로 이거일 거예요. 저것들은 말만 많아. 저것들은 말만 화려해. 어떻게 교회에서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 봐.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 듣게 될 말들입니다. 저것들은 입에 많이 들을 거예요. 저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막 앞서서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크리스찬이 기도해야 할 그 사람들은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으로 이기적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 일이 있다고 그냥 가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럼 그 자리를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고 기도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가버려요. 다 팽개쳐버려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기도, 건강하지 않는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공부해야지.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공부해야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부터 매일 2시간씩은 수학을 매일 끊임없이 공부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점을 주신다.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2시간씩 수학 공부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임재하셔서 같이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험 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때로는 빵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함으로 준비해 갔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100점 맞아도 감사, 빵점 맞아도 감사.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기도자가 이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잘 돼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100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00개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000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00개를 준비했는데 1000개가 왔어요. 역시 나는 운이 좋아. 나는 능력 있어. 아, 저것들, 가짜는 것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고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기도자가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어쩌다가 그만 큰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제 2마리가 이제 우유통에 빠졌는데 좀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무하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한 개구리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개구리는 우유통에 빠지면 죽는다. 그게 공포였어요. 아,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그 개구리는 이제 우유통에서 이제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또 다른 개구리 한 마리는 신앙이 있는 개구리였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거다. 뭐 전통으로 들려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개구리는 신앙이 있는 개구리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거다. 내가 비록 우유통에 빠졌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거다고 막 아차같이 수영을 하면서 버텼어요. 그랬더니 우유가 휘저어져가지고 치즈가 돼서 뛰어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쓸데없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겐 진리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세상이라는 우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더 이상 못해, 내가 할 수 없어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믿음으로 기도로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작은 그 휘저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즈를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많은 기도자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다고요. 기도했는데 발을 휘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거야 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이 개구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빠지는 거예요. 몸이 굳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우유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기도자가 그 통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구리가 될 겁니까? 기도하는 개구리,
순종하는 개구리, 행동으로 응답하는 개구리, 우리 그런 기도자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